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여러분 믿음 생활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끌려가는 믿음 생활 하지 마시고 전진하며 힘차게 자원해서 힘차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말 특별한 2017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생활, 말씀생활, 봉사생활, 또 속회생활, 전도생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헌금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풍성한 믿음의 열매, 풍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헌금생활, 연보생활, 우리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새 벽두부터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꼭 예물이 있었습니다. 부한 사람은 소와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제단에 드렸고, 가난한 사람은 참새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쪼개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고 헌금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자기의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빈손을 보이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우리 있는 처지에서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풍성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농부가 한 사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암소가 있었는데 잘 자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암소가 예쁜 새끼 2마리를 낳았어요. 하나는 붉은 놈이고 하나는 흰 놈이었습니다. 둘 다 아주 튼튼하게 키웠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농부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암소도 잘 자라고 새끼를 2마리씩이나 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이 넘쳤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찾아가서 여보, 우리 저 송아지를 키워서 무엇을 하면 좋겠나? 저 어미소가 잘 자란 것도 저렇게 좋은 새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보살핌이니 아마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는 게 좋겠지? 부인이 말하기를 그렇게 합시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바칠까요? 흰 놈, 붉은 놈. 여보, 그건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고 똑같이 잘 키워서 나중에 때가 되면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1년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2 송아지가 무럭무럭 자랐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알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으니 어떤 것을 바치지? 어쩌면 좋겠소? 그러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송아지라고 결정하지는 않았고 나한테 말 안 했잖아요. 그게 말이요 여보, 나는 항상 흰놈을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속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그 흰놈이 죽었으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죽어버렸소.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그 영감님이 시름시름 앓더니 이 세상을 또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정성으로 기쁨으로 다치지 못해서 2 사람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게 욕심을 챙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뒤로 미루지 말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금 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각각 너희의 마음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절대로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합니다. 새해 벽두에 여러분 온전한 헌금 생활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니까 부자는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엽전 2입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부자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헌금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드린 부자를 칭찬해야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연약한 헌금을 칭찬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내려다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인의 재산은 연락되지 아니하고 아벨의 재산은 연락되어졌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진실함으로 정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의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올바르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법칙을 내가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바침의 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는 헌금할 때에 첫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이 좀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습니까? 목사님, 11조라는 것이 그로스의 11조입니까? 네트의 11조입니까? 저는 대답을 안 해요. 그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고 정성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헌금 생활하면서요, 본교회 헌금할 때 내가 정성을 다합니다. 내게 힘에 좀 지나도록, 좀 넘치도록 하려고 늘 노력합니다. 11조 감사 특별헌금 내가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넘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딴 재단에 가서 무슨 연합예배를 본다든지 그러면요, 좀 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좀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헌금 생활하면서 내가 내 힘에 좀 지나도록 좀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흡족함이 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마음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 신앙도 믿음이 자라는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도 넘치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별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은 지금 그리스 북쪽 발칸반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고 아볼로, 빌립보, 고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우리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그곳에서 그들이 심에 지나도록 정성으로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축복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인 것입니다.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기를, 너희들은 미리미리 예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재정이 넘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1년 전부터 미리미리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예물을 준비해서 쌓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왔을 때에 그 미리미리 준비한 예물을 바쳐서 그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고린도 교회, 가난한 교회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델교회도 부자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누어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만 가지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 헌금하는 집사님이 통계를 보는데 11조 봉투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이렇게 100만 원씩이나 보냈나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매달 11조를 10만 원 하는 사람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넣어서 헌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아이고 형제님, 오늘 이렇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냈는데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 그래? 내가 10만 원짜리를 넣은 것 같은데 어떻게 100만 원짜리가 들어갔나? 이 사람이 주일날 헌금하다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와서 헌금하다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낸다는 게 100만 원짜리가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미리미리 헌금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정성 없는 헌금, 아무리 억만 불을 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일날 헌금하는 것은 그날 와서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집에서부터 내가 일주일 내내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리지 하는 그 정성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과 여러분의 헌금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며 정성을 다하는 헌금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사이 교회에서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아니하고 헌금하는 시간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냥 지갑을 열어서 잡히는 대로 1불도 좋고 5불도 좋고 10불도 좋고 이렇게 잡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것이 많든 적든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본문의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연보를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래야 그것이 참 연보가 되며 헌금이 되며 억지가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헌금 생활을 발휘하기 위해서 늘 정성을 다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며 깨끗한 돈으로 하나님께 준비하며 정성을 보이는 그런 귀한 생활이 여러분과 저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가난했으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이는 쏘이는 용도가 여러 가지냐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을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드려 그 몸을 드림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연애하는 연인들 보면요,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하는 남자가 보물보다 귀하지요. 무엇으로 살 수 있겠어요? 보물보다 귀한 내 애인은 내가 어떤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인,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은 내가 어떤 것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내 마음의 전체이며 내 마음의 보물이며 나에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의 전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한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척도요, 믿음의 척도요, 믿음의 표준이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교우들이 가난한 속에서도 이웃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던 것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중에서도 이 마게도니아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뒤주에서 인심 난다 하는 말이 있지요. 뒤주는 쌀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쌀통에서 자선을 베풀면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지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예물을, 우리에게 맡겨진 능력을 우리가 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이웃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며,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풍성하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뿌린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밭에요, 이제 봄이 되면은 씨를 심지요, 모종을 하지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는지 몰라. 고추를요, 몇십 개를 따먹어. 호박도요, 따면 따을수록 자꾸 열려. 우리가 심는 건 하나 심었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따먹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명의 믿음의 예물을 심으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는 것은 껍데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바침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힘에 넘치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는 마음으로 내가 좀 힘에 넘치도록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받은 10개 가운데 하나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지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머리 쓰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쓴 돈, 커피 한 잔 사준 돈, 또 어디 선교 보낸 선교비, 어떤 봉사한 데 쓴 돈, 다 머릿속에 계산해가지고 그것만 빼가지고 딴 금액을 11조라고 바치더라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11조는 내 수입의 10의 1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재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덕을 베풀며 이웃을 섬기는 것은 내가 감사한 금으로 특별한 금으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이지,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덤으로 베푸는 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0의 1을 나에게 바치라. 너희가 이것을 바치지 아니하면 너는 내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니라. 너는 이것을 바침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너에게 복을 붙지 않나 불라. 나를 시험해보라. 주님께서 그 정도까지 약속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너희에게 황록과 도적이 틈타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의 창고를 막아주며 지켜주리니 너의 인생이 11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감사헌금 드리는 귀한 생활 속에 하나님은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셔서 우리의 창고에도 크게 넘치게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만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빚진 마음, 내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랑의 마음이 넘쳐서 여러분이 온전한 11조 생활, 감사헌금 생활,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그러한 정성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축원합니다. 헌금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복자를 참 좋아하지요. 복복자를 좋아해서 어느 집에 가든지 천장에도 복복자가 붙어있고 장판에도 붙어있고 벽에도 붙어있고 이불에도 붙어있고 베개에도 붙어있고 수조에도 숟갈에도 붙어있고 그릇에도 복복자, 컵에도 복복자, 하물며 휴지에까지도 복복자를 붙이고 삽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해 복 받으세요 그러면 다 좋아하시지요. 근데 이런 복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내가 받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복복자가 거꾸로 붙어 있어. 그 내려주는 것을 안다는 이야기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생활, 풍성한 믿음 생활이 있을 때에 뿌린 자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둔다고 하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런 열매의 법칙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뿌리면 죄된 것을 거둡니다. 우리가 악을 심으면 악한 일을 거두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내가 살면서 뿌리고 다니면은 그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빼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의 씨를 뿌리면 용서의 열매가 맺히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평화와 기쁨의 씨앗을 내가 뿌리게 되면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생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우리의 땀의 결정체요, 우리의 시간의 결정체요, 우리의 노력의 결정체요, 우리의 생명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 귀한 것을 귀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 생활에 정성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 신앙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되어 드리는 그 예물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요, 우리의 신앙의 척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맹이 없는 씨를 심지 말고 껍데기 신앙만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성을 다하여 우리 몸과 마음을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믿음의 생활, 복된 생활, 은혜의 생활을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박장에 가서 돈 바치는 사람, 사상장에 가서 돈 바치는 사람, 그다 죄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 돌아옵니다. 우리의 예물이 하늘 적근 천국 곳간에 쌓여서 우리가 그곳에서 영광의 면류관 속에서 또 그 예물이 쓰이는 이 땅에서 복된 일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헌금 생활하면서 손 흔들리고 인색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지 마시고 풍성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내 힘에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풍성한 믿음 생활의 축복이 우리 베델 제단 오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